오늘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제목으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시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해 그러면서 제가 계속 메시지를 또 전했고,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살피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감람산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언덕을 조금 올라가서 이제 평평한 밭들이 있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산을 10분 응선까지를 정상으로 본다면 한 2분 응선이나 3분 응선 정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이제 겟세마네 지역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은 그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고 11명의 제자죠. 11명의 제자 중에 8명에게 여기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따로 데리시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꽤 밭의 크기가 좀 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는데 좀 길고 넓기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좀 옆으로 길게 산자락이다 보니까 넓지는 못하지만 좀 길게 늘어진 밭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랬죠. 원어 번역을 이제 하신 박윤만 교수 책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놔두고 좀 더 들어가서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장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보면 돌 던질 만큼 더 들어갔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돌 던지면 뭐 멀리 던지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 가지만 평범하게 던진다 그러면 그냥 뭐 한 40-50m 정도 더 떨어지지 않았겠나. 작게 던지는 사람 뭐 한 30m에서 50m 정도 더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오셔서 보니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심히 피곤해서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또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왔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하는 요 그만 되었다라는 단어도 번역에 다양한 번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보다도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때가 먼 줄 아느냐. 벌써 때가 됐다. 이렇게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때가 왔도다 하는 요 앞에 그만 되었다라는 단어가 단어는 한 단어지만 이제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그만 되었다라기보다 너희들은 때가 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지금 때가 다 됐다. 그래서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가장 간략하게 함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은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도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드리고 그런데 나를 믿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진정한 목적에 걸맞는 기도를 사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적이 인류 구원이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내용 본문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그런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우셨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소리내서 엉엉 우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통곡하며 우셨다고 말하죠. 그것을 예수님 삼곡이라고 불러서 3번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우시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히브리서에 그러는데, 누가복음으로 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막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땀이 그냥 막 범벅이 되는, 눈물과 콧물과 땀물이 막 범벅이 되는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기도, 이것은 이제 이 기도의 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강조할 때 2번, 근데 3번 하면 아주 확실성을 나타낼 때, 굉장한 강조를 나타낼 때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의 확실성, 언약의 확실성, 그것의 성취를 위한 기도이며, 자신이 정말 두려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약해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초창기에, 중간에, 마지막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다음 날 막 사람들이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이미 한적한 곳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시는 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전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새벽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이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얘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뭐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고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왕성하게 펼쳐질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도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아니 틈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종점, 종착역,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이 지점에서도 우리 주님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신다 하는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내용 중에 가장 가슴에 닿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말을 잘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요즘 뭐 테스형 노래도 많이 유행했습니다만은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 다른 종교를 끌어들이고 젊은이들을 선동한다 이런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원래 군인 출신인데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처음부터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느 신전 앞에 쓰여 있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독약을 마시며 죽을 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태연하게 독약을 받아 마시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폴리갑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많은 사도들 제자들도 죽음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성은 다 똑같이 단지 죄가 없는 예수님이었을 뿐이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 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동일한 인간인데 다른 사람은 모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빨리 죽으니까 뭐 천국 바라보며 또 참고 견딜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으심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니까 지옥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경험하는 거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대신 지옥 가서 고통을 받고 나오신다 이러면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대신 지옥 고통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죽고 나서 지옥에서 고통만 받으면 되지요. 굳이 이 땅에서 십자가 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옥에 가서 고통 받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지옥 가서 고통 받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걸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인정하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후에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 다른 사람도 나도 대신 지옥 가 다 고통받았다 이러면 그게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뭐로 증명하고 뭐로 인정하고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 여기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지옥 가서 고통받을 것을 대신 살아서 이 땅에서 다 받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와 차원이 달라요. 말하자면 지옥의 고통을 그런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고 모욕과 조롱을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고 십자가 지고 쓰러가다가 채찍에 맞으며 쓰러지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형벌을 살아있는 몸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또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모르고 받는다 이러면 그때까지 태어나게 있다 갑자기 당할 때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뻔히 알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걸 다 알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심적 고통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해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 항상 열어주시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설교 준비를 하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놓고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는가, 뭔가 색다른 깨달음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깨달음이 이런 걸 아무것도 주질 않았어요. 계속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여기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잠시라도 좀 깨어 있자. 제자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아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놓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며 묵상할 때 다른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눈물을 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자들이 그때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손을 잡고 주님이 힘내세요. 그 자체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는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 진짜 혼자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이 설교 준비에서는 계속 눈물을 주셨어요. 주님이 너무 아프셨구나. 너무 힘드셨구나.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눈물만 계속 주셨어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대구의 제 모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형님이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울고 슬퍼했대요. 그런데 장례식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퍼 있는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위로가 안 되더래.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오더니까 장로님 그러면서 와서 우는데 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그 집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헝 소리 내서 울더래.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장로님 아들보다 그 집사님 아들이 1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먼저 죽었어요.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이 아들을 잃은 장로님한테 와서 그냥 붙잡고 울기만 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이 되는 사람이 같이 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위로 한마디 안 해도 같이 울어주기만 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강원도에서 살면서 저희 작은 형님이 산에 소 풀을 뜯으러 갈 때 꼭 저를 데리고 많이 갔어요. 이제 강원도는 산이 많고 들이 적다 보니까 들에 있는 논밭에 자기 논밭의 풀들 자기들이 다 뜯어가고 그리고 뭐 풀 뜯을 데가 없으니까 멀리 산에 지게 지고 가서 풀을 뜯어가지고 억새 풀 같은 거 이 소가 잘 먹으니까 뜯어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작은 형님이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6, 7살이고 형님은 그때 해봐야 뭐 3, 4학년이고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저는 참 싫었어요. 가가지고 잘 안 되면 막 화도 내고 이러니까 막 화내고 이러는데 따라가면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어릴 때 그게 참 많이 힘들어서 제가 다 커서 어른이 되어서 형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갔느냐 물어봤습니다. 가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잘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갔느냐. 그래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워서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랬다. 초등학교 3, 4학년 되니까 혼자서 산에 가서 풀 뜯는데 무섭더래요. 근데 너를 데리고 가면 같이 가면 안 무섭다는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이가 꼬맹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저를 데리고 가니까 안 무섭더래요. 저는 이제 그런 형의 마음을 모르고 힘들게 했다고 원망어리듯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참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잠시 동안 깨어 있어라.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큰 힘이 됩니까? 형이 저를 데려갈 때 별 볼 일 없는 꼬맹이 하나 데려가는데 무슨 힘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꼬맹이 하나 데려가면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제자들 무슨 힘이 된다고. 그래도 그런 제자들이라도, 철없는 제자들이라도 깨어있고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주님이 그나마 위로가 됐을 텐데,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있었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날 밤에 잡혀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서 항상 제자들이 했던 게 성찬식입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그날 저녁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깨어있자, 그렇게 부탁하는데 잠들어 있던 베드로가, 사도들이, 요한이, 야고보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떨며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던 그 예수님, 그때 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위로를 못했을까? 그때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왜 예수님을 혼자 죽음으로 가는데 그 예수님한테 왜 힘이 되지 못했을까? 바보같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자들을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그날, 최후의 만찬 그날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 마지막 보내던 그날 밤에 한 번 손잡아주지 못하고 위로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그냥 보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바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기도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질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힘을 도왔다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간과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들으심을 얻은 결과가 뭐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기름을 짠다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소리 낸 대로 읽어서 겟세마네 이렇게 했죠. 헬라어의 겟세마네는 뜻이 없고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핸들, 이빠이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쓰면 우리나라 말로는 없죠. 그냥 외국 말일 뿐이죠. 헬라어로 겟세마네 뜻은 없지만 원래 아람어는 기름을 짠다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 간절한 기도는 온 인류를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느낍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 연약한 몸으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해에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해보십시다. 교회를 살리는 기도, 가정을 살리는 기도,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